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28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그래서 그 시대에 누가 나왔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왔죠. 그러니까 유명한 선지자는 항상 상대적으로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훌륭한 선지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의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결국 아합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국운이 꺾이게 되고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고 이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길로 접어들게 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바알 신을 전국적으로 섬기게 했던 대표적인 그런 여인이죠. 그런 왕이 바로 이스라엘 왕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 아사를 이어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또 왕 아닙니까? 그런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개혁을 멈추지 않고 그렇게 행했던 여호사밧이 왜 그렇게 악한 아합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느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토요일 주일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이 단순히 동맹을 맺는 게 아니라 사돈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걸게 이제 잔치상을 차려놓는 가운데 우리가 남북이 서로 사돈 관계도 맺고 뭐 힘을 과시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길르앗 라못 다시 말하면 이 아람을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이 길르앗 라못을 한번 갑시다. 쳐들어가자. 이 길르앗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므낫세 지파에 속한 원래 땅이었는데 그 땅을 이제 빼앗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의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사밧 아버지는 그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아람 왕에게 금은보화 다 갖다 바쳤잖아요. 그죠? 금은보화 다 바쳐가지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또 유다는 그 상황에서 벗어났잖아요. 한 대가 딱 지나니까 또 앙숙이었던 이스라엘하고 사돈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또 자기들을 도왔던 그 아람 왕을 또 쳐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제 관계라는 것이 참 그런 거예요. 이 자기 나라의 유익과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 국제 관계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아합이 우리 한번 쳐들어갑시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흔쾌히 갑시다. 왕이 가면은 나도 따라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사밧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런데 왕이시여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랬을 때 이 아합이 선지자, 자기에게 항상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들을 다 총동원 합니다. 총동원 해가지고 물어보죠. 물어보니까 선지자들은 다 아합의 거의 간신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 선지자들이 올라가십시오.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겁니다. 그런 게 이 여호사밧이 그래도 좀 민감했던 사람인지,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합이 실토를 하는 겁니다. 이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걔는 나에 대해서 맨날 부정적인 예언만 한다고. 그래서 내가 아주 싫어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데려와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미가야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야는 정말로 그 어두운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잘못 통치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입을 빌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미가야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맞았어요. 맞았는데 미가야가 말을 둘러서 얘기를 하지만, 올라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합 왕이 죽을 거다. 이제 이 아합이 이제 열이 받는 거죠. 감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언을 하고 있는 미가야를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그냥 막 뺨을 때려버리죠. 네가 감히 어디에서 이런 예언을 하냐고 하면서, 그래서 이 미가야가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그런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은 거예요.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말만 듣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가서 승리할 거다. 미가야도 그렇게 예언을 했으니까. 근데 자기가 죽을지는 모르고. 근데 그거는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지는 모르고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출정을 그냥 하는 겁니다. 출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으로 변장시키고, 자기는 또 유다 왕으로 이렇게 뭐 변장을 했는지 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사한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안 가면 되잖아요. 자기가 그 죽음에 두려워 떨면.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다고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변장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신실한 그 여호사밧 왕을 또 이스라엘 왕으로 변장을 시키냐고요. 얼마나 간사한 사람이냐고. 그래 이제 전쟁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느냐나 다를까 이 아람 왕이 전쟁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군사 지휘관들에게 너희들은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이 전쟁터는 이스라엘 왕만 죽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아예 특공대를 조직했는지 이스라엘 왕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 왕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호사밧이 지금 변장을 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변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을 향하여 죽이려고 이제 지휘관들이 특공대가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뭘 소리를 질렀을까요?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소리를 지른 거예요. 주여!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을 떠나가게 하신지라.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여호사밧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큰 소리를 아마 하나님을 불렀을 것 같아요. 불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냥 돌아가게 한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 항상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 일입니다. 서울에 이제 신학대학원 이제 진학을 위해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겨울 때마다 교역자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 가서 부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가서 교역자 수련회를 하고 마치고 이렇게 오는데 눈이 많이 왔었어요. 눈이 많이 왔어요. 봉고를 이제 하나 가지고 타고 갔어요. 부목사님이 이제 운전을 하시는데 굉장히 이제 미끄러. 이분이 아주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는데 커브길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빙판길을 만나는데 그게 아주 위험한 도로였어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렇게 커브를 도는데 거기는 이게 완전히 낭떠러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빙판길에 걸려가지고 이게 안 듣는 거예요. 영락 없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니까 소리도 못 질러. 이런 게 이제 다 죽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데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우리는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주여 그러는 거예요. 와, 그런데 말이죠, 가다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뒷바퀴가 살짝 돌려가지고 낭떠러리에 살짝 거치게 됐어요. 이야,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이에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주여, 그 담임 목사님의 그 영성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주여 소리로 우리는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보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기도회 할 때 그 주의 삼창 하잖아요. 여러분, 잘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여호사밧 이제 떠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아람의 한 병사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무심코 이렇게 했어요. 무심코 그냥 화살을 하나 쏘았네. 누구한테 겨냥도 안 하고 그냥 적군을 향하여 그냥 무심코 화살을 하나 쏘았어요. 화살을 쏘았는데 그 무심코 쏜 화살이 누구한테 박혀버리냐면 아합에게 박혀버렸어요. 아합왕에게 박혀가지고 결국은 그거로 인해서 아합은 시름시름하다가 전쟁이 막 심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도망가도 못하고 거기서 화살을 맞고 결국은 이제 죽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법이 없어요. 아무리 그 상황에서 자기가 변장을 하고 도망가고 피한들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사명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의 레이더에는 아무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도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피하여 어디로 갈까? 수월의 자리를 피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우리 역대하 말씀에 너무나도 그 유명한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그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또 악인도 아무리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이 없는다처럼 날개를 펼친다 하더라도 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일개 왕이 정말로 장엄하게 전사할 법한데 너무나도 허망한 죽음이잖아요. 그냥 무심코 쏜 화살 하나가 날아와 가지고 박혀 가지고 죽은 이 왕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 참 어떻게 보면 우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일들 속에서 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냥 우리도 무심코 내던진 말, 또 무심코 들은 말, 사실 우연한 어떤 계기로 경험했던 순간순간들, 이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갸우뚱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연한 상황들, 무심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란 절대 없는 겁니다. 우연이란 절대 없는 겁니다. 이 우연 속에 반드시 그 속에도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 우연히 무심코 쏜 화살에 왕이 맞았더라, 그런 법은 없는가? 이미 미가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사실은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제 그렇게 하고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늘 말씀해 보면 평안히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여호사밧.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찾아옵니다. 그 유명한 예후라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예후가 찾아와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예후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 왜 그런 악한 왕하고 동맹을 맺고 이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로, 반드시 이 일로 인해서 재앙이 올 겁니다. 사실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여호사밧의 아들, 그 다음에 아합의 딸이 결혼을 했는데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이 유다 쪽에 어마어마한 피바람이 이제 몇 대에 걸쳐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한편으로는 참 이런 훌륭한 왕도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실수해야 될 또 실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기 때문에 예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여기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후는 또 하나니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아사가 또 전쟁터에서 이게 돌아왔을 때 그 아사 왕에게 굉장히 경고했던 선지자 기억나시죠? 그 하나니예요. 그랬을 때 아사가 처음에는 겸손하게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하나니가 이제 이 경고를 했을 때는, 그때는 아사가 엄청나게 나라가 부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니가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는 이 하나니를 또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이랬던. 근데 그 아들 예후도, 하나님의 아들 예후도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예후가 또 귀한 사명자로서 이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눈을 피할 수 없고, 또 우연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고, 또 특별히 참 악한 이런 동맹을 맺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찾으려고 애를 썼던 여호사밧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의 위기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처럼 펼쳐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의 귀와 또 눈이 열려지는 올 하루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잠자는 우리를 영혼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신적인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 주님.